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있어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더 미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 미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정의한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미스터 신앙 고백서를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행을 할 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요즘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정말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도가 믿을 만한지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그래, 지도 여행은 다시 가보고 지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인생은 어떨까? 한번 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보면은 신을 찾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길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것 어떨까요? 우리는 길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놓여져 있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보여주셔서 이 길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갈까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가는데 잘 찾아가면 좋겠지만은 잘 찾아갈 없는 길, 산길을 찾아가지고요, 없는 길 만들어 가려니까 어떻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힘들죠. 자기가 없는 길 만들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들은요, 뭐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이 길이다 생각하면 그 길로 안 가려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의 신이 있고 나의 신이 따로 있다 해서 내가 만난 신, 그걸 찾는데요. 그거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여행이 참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보여요? 누가 이야기해 줄까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한다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5주 동안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진리를 기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기억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같은 기억을 한다 해도 시간이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변동이 생겨요. 자꾸 그 생각 더 크게 이야기하든지 작게 이야기하든지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날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말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또 그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성경에 누가 썼어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죠? 각 성경마다 누가 썼는지 대부분이 누가 썼는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대요. 어떤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그래 누군지 모르겠다 해서 히브리서만 정확하지 않죠. 대부분의 성경을 누가 썼는지 다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썼잖아요, 기록을.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 39, 27권, 66권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방식이 지금까지 옳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요. 누구를?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종교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진 것이요. 구약 39권은 구약과 성경은 어떻게 되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90년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요. 신약에서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것을 저쪽 집에서는 어떻게 그거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클까요? 성경의 권위가 클까요? 저들은요. 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성경관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우리는요, 모든 것 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뭐에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우리들의 논쟁 다 멈춰서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들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했다. 에이, 성경은 그렇지만 교회가 결정하면은요, 교회가 거기에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성경되어진 것은요, 누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하나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 무지개색이 몇 가지요?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 우리가 오늘 모여가자. 우리 무지개색 7가지 색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진 걸까요? 그렇게 결정되어지기 이전부터 벌써 무지개색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것을 인정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성경되어진 것은 교회가 이런 종교에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뭐냐면요,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선하고 필연적 결과에 의하여 그 계획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질 수 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말씀에 계시된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상황들은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표현해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필연적 결과의 그 계획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신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전통, 그 성전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교리와 생활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달, 성경 말씀의 전달과 해석을 이만든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과 주교들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계시를
성경에 언제든지 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면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와 주교들의 전통, 그 주교들의 결정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야기하는 게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가 언제까지 동정녀였을까요? 예수님 태어나기까지는 동정녀였어요. 그런데 이유는 어떻달까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면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로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의 권위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바리새인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의 동생들이라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요. 누구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동정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를 누구라? 사촌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 주장을 합리하기 위해서 시대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주교들의 전통, 주교들의 회의에서 결정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교황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니까 죽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교황은 죄가 없대요.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냐.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황 몇 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인데 저들은 교황의 자리에 앉든지 머리에 그거 하늘 쓰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무오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결정한 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결정해요? 저들이 교회가 결정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 얻을 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무엇 때문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죄 용서받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세요? 안 돼. 너 십자가 져야 돼. 너 죽어야 돼. 왜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간의 대화라 해서 다른 종교에 그들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야, 너 죽지 말고 다른 길이 있어. 그 길을 알려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종교들만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들이 말할 때 저들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저들이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있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물어봐요. 예수님 왜 죽으셨대?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예수님 안 죽고 사람 구원할 길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되잖아요. 꼭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저들의 교회에서 주교들이 결정해서 야 다른 종교도 왜 다른 종교에 인정받아야 돼? 종교 간에 대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은 다른 종교에서 인정받아요. 교회는요? 우리 개신교는요? 인정 못 받아요. 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저들은 아직도 성경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해. 시대마다 어떻게 저들은 아직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 교회에서 채워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경치하게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의 빛, 그러니까 내적의 빛과 모든 종류의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제세례파나 성령의 직통 계시를 선호하는 신비주의자도요. 어떻게 해요? 야, 성경만으로 부족해.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분은 설교도 원고 준비 안 한대요. 안 하고요. 그때 딱 올라가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데요. 나는 참 걱정돼요. 만약 안 주시면 설교 어떻게 할까? 예배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없네요. 야,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면 어떻게 할까? 처음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성경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의 영감성과 함께 오직 성경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왜 성경을 주셨다고요?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또 성경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영감성과 함께 성경의 충분성은요. 성경의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비적인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이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도 어떻게 할까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저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예? 저들의 교주의 말. 우리 교회, 우편함에 보면은요, 저기 신천지에서 매주마다 한 톤씩 와요. 보지도 않는데요. 왜 그리 보내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뭐라, 총회장님의 말씀이래요. 총회장이 뭐라고요? 그가 신인가요?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입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얼마 있어봐요. 그도 죽을 거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데, 그거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저들 스스로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병원에서 발견했대요. 병원에 뭐 하러 갔을까요? 예? 나이가 몇 살인데요? 80살 넘었잖아요. 작년인가 그거 할 때 보세요. 골골 하잖아요. 골골 하다가 언젠가는 넘어질 건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총회장님 그거 필요 없고요. 다른 교재 위대한 선지자의 말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충분해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다고요?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요, 성경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분성을 소홀히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직통 계시나
다른 종교적 경험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말씀 없이 믿는 사람 참 많아요. 무엇 가지고 믿을까요? 자기 감정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의 충분성을 이제 6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하고 충분히 제시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정도의 충분성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것, 우리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말씀 따라서요.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 생활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에 기초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성이라는 말은요, 이것을 어떻게 선하고 필연적 결과에 의하여 그 계획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충분성이란 말은요, 신자 각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자적으로 빠짐없이 기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의미, 뜻을 찾아내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럼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어떤 한 사람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심었구나. 자라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찾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그게 무슨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한 가지 문자가 아니라 그 주신 의미를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더니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쫙 펴가지고 찍었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가서 죽으라 했대요. 무슨 말씀이 이래 하고 다시 했더니 빨리 행하라고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서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에 기초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은 예배와 정치와 일반 사회 윤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자의 양심적 판단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말씀해요.
자, 이것은요, 이러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상황들은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하고 충분히 제시한다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에 기초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이 세 번째는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형식입니다. 이 원리가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또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자의 양심과 합리적인 분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이라는 죄가 뭐라겠어요? 헌법 불일치라고 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인지 국가에서 그걸 법으로 제정해서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런 결정을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간음죄도 죄가 아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간음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는 사회법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말씀에 계시된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배우려고 하고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은혜되는 말씀 보면은 줄 그어져 있죠. 그죠? 줄 그은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때는요,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은요, 별 감동 없이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그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도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을 제가 몇 번 설교했어도요, 같은 본문을 설교해도요, 그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요, 예전에 부활절 설교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연합예배 때 가서 설교했는데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해도요,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하고 연합회 설교, 연합 예배 때 가서 설교, 같은 본문, 같은 언고인데도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을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의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원리적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기본 원리를 어디까지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돼?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배워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믿냐?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믿고요, 너는 누가 이런 말 했대. 야, 성경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 총회장님 말이야. 이렇게 말했대. 아니요. 듣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것은요, 다 뭘까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